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함께 우리 문 1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답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섭리가 무엇인가? 섭리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자,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진도 땅이니까 아마 더 예전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적이 있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아니 반대로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운하시고 섭섭하시고 그런 우리 남자분들이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남자 자녀들과 또 이렇게 너무 비교를 당하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자란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염색체 변이에 의해서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여자로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만약에 우연이면 억울해하세요. 억울해하셔도 괜찮아요. 우연이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니라면 억울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울해하는 건 누구한테 지금 억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왜 셋째로 태어나서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첫째로 태어났으면 더 사랑도 받고 셋째나 둘째로 태어난 게 억울하세요?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어떤 분들은 첫째로 태어난 걸 억울해 하시더라. 내가 부모님 다 감당해야 되고 억울하세요? 만약에 억울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섣불리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진도 땅에 태어났고 내가 누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부모님 우리 부모님 왜 이런 부모님이야? 좀 좋은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내가 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내가 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부유한 아메리카에서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내 삶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아메리카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면 내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여전히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영어 모르는 할머니 여러분, 저 간판에 써있는 글자를 못 읽어요. 한글을 그냥 포도시 알아, 포도시. 근데 영어를 스트레스 받죠. 외국 나가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 공항 심사대에서 외국인이 뭐라고 영어로 막 다 영어 하잖아요. 외국이 공항 영어로 하면은 뭐라 그러는 거지? 귀를 쫙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될 때 말 때 그럼 막 짜증이 나. 나 그냥 저 지금 뭐야, 영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억울한 일일까요? 우연이었으면 우리가 저 아메리카는 저 유럽이든 좀 더 잘 사는 나라에도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지금의 돌아가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연히 내 부모가 되었을까요? 지금 내 자식들이 우연히 내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속썩이는 자식들 보면 이놈이 어떻게 내 자식 내가 이렇게 이 속을 가슴을 치고 그러면 성질 내면은 내가 사실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짜증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그냥 나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고 좀 좋은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분들 이렇게 보세요. 우연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좀 하나님이 붙여놓은 미우든 밉든 곱든 짜증나든 하나님 나한테 붙여놓은 말이에요. 옆에 보세요. 미워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섭리란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모든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획자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한 지혜로운 계획자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세상이 그 무한한 지혜 안에서 지금 아주 잘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그러면서 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요. 섭리. 창조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섭리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 어린 피덩이 같은 그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또 믿음의 부모라면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입히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어린 자식을 키워가는 이 부모의 역할이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지금 다스려가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속마음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20살 먹어도 몰라요. 그렇죠? 30살 먹으면 다 알아요? 몰라요. 40살 먹은 자식들 있죠? 부모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0살 먹은 자식들이 있으시죠? 부모 마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요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태양을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제멋대로 시계처럼 알아서 돌아가라고 태엽 감아놓고 놔둔 것이 아니라, 창조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지키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세밀하게 엄마가 어린아기를 돌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그 손가락으로, 그 어머니의 그 손가락보다 더 예민하신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그분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이 섭리의 범위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시편 히브리서부터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붙잡고 있다, 붙드시며. 이게 뭐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왜 저 태양은 늘 변함없이 저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거 물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 해놨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잡는 은혜의 손길을 놔버리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붕괴되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통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예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보존하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렇죠? 공중의 새들도 다스리고 있는 거 맞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가 내리는 거, 오늘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과 태양에서 비치는 그 열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농토에만 비를 내려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농토에는 한 방울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골고루 내려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팔리는 이 상거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과 섭리 아래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 기른다고요? 저 공중의 새들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밥 한번 제대로 주워 보셨어요? 안 줬죠? 저도 안 줬어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방앗간 저 뒤쪽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어떤 이 여름이나 이런 때 한번 가면요, 새벽에 하면 칙칙칙칙 새가요 수백 마리가 그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그러다가 그 나무에서 한 번씩 확 일어나면 막 검은 구름처럼요 새들이 수백 마리가 훅 하고 날아가요. 와, 장관이에요, 장관. 그 새들은 도대체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7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보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비단 옷보다 하나님이 저 들에 핀 들꽃에 입혀놓은 아름다운 옷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대요. 작은 들꽃의 풀을 한번 보세요. 들꽃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작지만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이뻐요. 또 큰 장미나 제가 좋아하는 후리지아나 이런 것보다 요만한 들풀, 저 몽골 같은 데 산악지대에 겨우 간신히 피어나는 조그만한 들풀도요 이렇게 모아서 자세히 보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자연 만물의 손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역사가 영어로 뭐라? 또 영어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이 정도 영어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어르신들도 좀 알아두세요. 나는 영어 몰라 그러지 말고 알아두세요. 왜? 성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 따라해보세요. 히스토리. 들어보셨죠? 역사의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his, 그의, 그 다음에 story,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뜻이. 그러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전에는 BC와 예수님 이후는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을 해서 예수님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에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에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AD.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스토리,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 역사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이게 역사예요.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아니라 변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을 여호수아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인데, 하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해가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여간 하나의 방법,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또 하나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죠.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복병절을 통해서 저 아이성 주변에 군대를 숨기고, 또 정면에서 공격할 군대를 준비하고 싸워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과의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해가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자연이, 또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을 해가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협력해가는 방법이 뭐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요. 자전, 공전, 또 태양이 뜨고 지고, 이런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법은 이런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통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 사람이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기가 나오고, 또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고, 땅에 씨를 심어야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젠 기적보다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자신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는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했을 때 예,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순종하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순종하면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 이 진도 땅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이 진도가 복음의 땅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그분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는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놨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진도 땅 안에 사람들이 언젠가 다 구원받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진도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힘있게 전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뭔데 내가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구할 때 그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전도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용해서, 나와 협력해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서 이 진도 땅에서,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